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5장 22절로 3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거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중단 없는 237 선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았고 또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확증하는 시간 되기 바라고, 말씀을 안 받으신 분들은 또 짧게나마 오늘 말씀의 핵심을 붙잡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나라의 일은 중단이 없다. 이 지구가 돌아가고 이 모든 생물이 살아있는 한 하나님의 선교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선교를 마치는 그날까지. 그러면 그날은 이 지구가 멸망하는 시간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선교가 중단되어지면 이 지구는 망한다라는 의미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나는 좀 더 오래 살고 싶은데요, 지금이 좋은데요, 그럼 하나님의 선교는 중단되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이 헌신해야 돼요. 근데 나는 세상 살기 싫다, 그러면 좀 문제가 되죠. 그런 분들도 하나님의 선교에 바짝 또 헌신해야 돼요. 선교가 빨리 마쳐야 되니까. 그리고 또 반면에 다른 분들은 선교가 오래 가야 되니까 뭐 등등 어찌됐건 모든 단어, 키가 되고 핵심이 되는 단어는 선교입니다. 선교. 그래서 우리가 뭐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전도다, 또 세계 현장을 위해서 선교다, 이렇게 두 단어를 쓰는데 공통적인 단어입니다. 어디에 포함이 되느냐? 전도에 포함되고 선교에 포함되는 거죠.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선교라는 우리가 의미를 가지고 또 이렇게 지역적으로 확장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깊게 깨닫는 그런 시간들,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우리 주부에 보면 말씀이 이제 정리가 돼 있죠.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또 이렇게 보시면서 좀 더 깊게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론적으로 써놓은 부분에 보면 오늘 이 15장 22절로 33절의 이 말씀은 로마서를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눴을 때 본론의 마지막 부분이다, 먼저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이 본론의 마지막 부분인데 이 사도 바울의 어떤 신학적 메시지, 목회적 이런 메시지의 끝은 로마서 15장 13절로 끝나는 것이고, 이제는 그 이후로부터 사역적인 그런 부분의 마지막을 지금 장식하고 있는 이런 성경 배경이 오늘 말씀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은 자신이 해야 될
마지막 선교에 대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말하자면 피력하고 있고 나타내고 있죠. 또 어떻게 보면 로마서도 마찬가지로 기록 목적은 선교입니다. 로마서의 첫 시작부터 우리가 이제 쭉 지금까지 15장까지 왔지만 1장으로 돌아가게 되면 첫 번째부터 시작하게 되면 선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자체도 선교가 핵심이고 또 오늘 이 본문도 선교적 관점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선교 미션 1, 2라고 해서 두 개를 적어놨어요. 이 두 개를 우리 내용에는 이렇게 구분이 안 돼 있지만 제가 구분진 이유가 있어요. 선교 미션 1이 뭐냐? 말씀 속에서 이렇게 나눈 겁니다. 선교 미션 1은 사도행전 관점에서 선교 이 미션을 바라본 거고, 선교 미션 2는 로마서 관점에서 이 선교 미션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 선교인데 같은 의미인데 좀 이렇게 방향이 다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핵심이 조금은 다를 수가 있다. 사도행전은 이게 부활 메시지로 시작이 되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언약으로 붙잡아서 138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래서 138이라고 하죠. 138은 우리들에게 주신 부활의 메시지 언약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 부활체를 가지고 사신 겁니다. 일반 육신의 몸이 아니라 부활체 완전한 몸을 가지고 사신 거죠. 40일 동안 그럼 뭐 했느냐? 너희들의 앞으로 인생 여정은 선교다. 선교가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하나님 나라의 일, 그 선교 여행, 선교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건데 각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있을 것이다. 그 원하시는 바를 우리는 미션이라고 합니다. 나에게 주신 미션,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비전. 그래서 사람이 비전이 없으면 행복하지가 않죠. 앞에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에게 꿈이 뭐니? 너는 계획이 있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세상에서는. 너는 1년 계획이 뭐니? 너는 평생 계획이 뭐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데?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해요? 비전, 미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비전, 미션에 대해서 우리가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육체를 가지고 감람산에서 함께 했던 그 성도들, 제자들 120명을 만나면서 그들에게 이제 미션을 이야기한 거겠죠. 포럼을 하고 대화를 하고 상담을 하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 미션을 붙잡고 이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이렇게 비전을 성취하고 미션을 수행하는 선교 모든 자들이 다 선교사가 되었다. 직접적으로 가는 선교사가 되어지고 또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138 언약을 붙잡고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 선교 미션 1로 제가 기록된 사도행전에서 바라보는 선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가 이제 설립이 되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말하자면 첫 시작의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되어지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많은 증거가 나타났고 많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지역에서 굉장히 부흥을 하고 이 지역의 전체를 붙잡고 이 지역에 예언교회가 트렌드 마크가 딱 됐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 오면 예언교회 있는 그곳 강서구 등촌동 요렇게는 되어졌는데 이 의미가 세계 현장까지는 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 이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준 비전은 선교인데 가지가 않아서 그 예루살렘 그 현장에 박해가 가해지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박해가 아니라 외부에서 로마 제국의 힘을 빌어서 여러 강대국의 힘을 빌어서 막 이제 박해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서 여기가 좋사오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쩔 수 없이 흩어지게 되어졌더라. 그래서 각처 서로 고향으로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자기가 어떤 지역으로 막 이렇게 흩어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흩어짐이 우리가 함께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면 좋은데 왜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렇게 여정을 가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뜻과 계획이 있었다. 그것이 선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고 여기 보면 사도회에는 모든 제자들이 다 각자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그래서 심지어
모든 땅으로 흩어져 사마리아로 가는 사람도 있었고, 사마리아 여기는 참 비참한 지역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비참한 지역을 어디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참 비참한 지역이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온갖 참 질병 가운데, 재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막 소외계층 막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곳이 뭐예요? 사마리아 지역이었어요. 근데 그 지역도 흩어짐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이 그 지역을 밟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가서 역사가 일어나게 사도행전 8장 개념이죠. 그래서 빌립 집사가 그 팀들과 함께 가서 그 지역에서 역사를 일으키고 그 지역에 큰 기쁨이 충만한, 그리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참 제자로 세워지고 이런 응답들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디로 갔어요? 이제 안디옥 쪽 지역으로 갔죠. 그 안디옥으로 가가지고 안디옥 교회라고 실질적으로 선교 비전을 붙잡고 세워진 교회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드림교회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기를 넘어서, 이 지역을 넘어서, 나를 넘어서, 내 계획을 넘어서 하나님 계획,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우리가 눈을 열어서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그 사역을 하는 것이 우리 예언교회요, 우리 드림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전부가 아니라 정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오늘 대지 2번도 선교 기도입니다. 선교 열정이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게 돼 있어요. 기도로 동역하고, 내가 기도로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내가 이렇게 선교와 열정, 비전을 가지고 움직일 건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우리가 현장 갈 때도 2인 1조로 갑니다. 그래서 한 명은 정말 말씀을 전하게 되면 한 명은 거기서 힘있게 기도하기도 하고, 이렇게 팀을 이뤄서 전하는 자, 기도하는 자로 나눠지게 되죠. 이렇게 안디옥 교회 탄생도 되고, 본격적으로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넘어가지고 초대교회를 넘어서 안디옥 교회를 밟고 세계 현장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오히려 흩어짐이 참 복이었다. 흩어질 때는 참 힘들고 어렵고 환란이었을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는 참 복이 되어졌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성취가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선교의 전진기지, 전초기지, 센터 이런 중심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이제는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각 지역 현장 가운데, 세계 현장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응답들을 누리게 되었다. 이게 이제 선교 미션 1, 사도행전 관점으로 바라본 것이고, 선교 미션 2는 로마서에서 관점으로 이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는 복음의 핵심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선교의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 선교의 방향이 뭐냐 보면 헬라인, 야만인 상관없다는 거예요. 237 나라 5천 종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계 나라가, 우리가 세계복음화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237개 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조사를 해보면 237개다. 어떤 사람은 무슨 관점으로 보면 뭐 300개가 넘어간다. 아니면 237개가 안 된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다 보는 관점이 다른 거고, 그 한 이게 신문지상이나 이렇게 지도에서 나오는 관점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237개 나라다라고 237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237 나라고 종족으로는 5천 종족이다. 우리는 한민족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종족수로 따지면 5천 종족이나 된다. 이런 사람들 뭐 있고 없고, 야만인, 헬라인, 지식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전혀 상관없이, 장애인, 비장애인 전혀 상관없이 모든 자에게 나는 빚진 자다라는 의식이 사도 바울 로마서에서 나오는 의식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할 수밖에 없었고, 자기가 전도자로서 목숨을 내놓은, 끝내는 처형되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이름에도 불구하고 목을 내놓고 했던 이유가 뭐예요?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받은가 동시에 나는 빚을 받았다는 거, 빚을 얻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 빚을 갚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갚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세계 현장을 가든 동네 현장을 가든 누굴 만나든 나는 빚쟁이인 거예요. 그래서 빚을 갚아야 돼요. 안 갚으면 이 빚만 눈덩이처럼 커지면 내가 해결할 길이 없어. 그래서 매일매일 갚는 겁니다. 또 한 주간 만땅으로 내가 은혜를 받고, 또 그 은혜 받은 거 주신 거 감사해서 또 빚을 갚아요. 계속해서 빚 갚는 인생이 로마서에서 계속 기록되고 있고, 오늘도
오늘도 말씀 배경 속에서 빚진 자의 의식을 나타내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다시 말씀드릴 건데, 이처럼 빚진 자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복음 증거를 할 수밖에 없고, 이를 위해서 나를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하나님은 세우셨다. 나를 복음 제사장 직분을 주셔서 이제는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됐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시려고, 복음 앞에 무릎 꿇게 하시려고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라는 것이 지금 선교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오늘 로마서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선교 24가 되어져야 된다. 오늘 중단 없는 237 선교 다른 제목은 선교 24입니다. 선교 24가 되어지려면 선교 열정이 있어야 되고 선교 기도가 있어야 된다. 이 전체 흐르는 배경은 뭐다? 원니스라는 거예요. 하나 되어짐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 되어진 힘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선교 열정을 이뤄나가는 선교 24가 되어져야 된다. 마지막 순교의 시간표까지 중단 없는 그런 언약적 도전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를 들어놓은 문장이 하나 있죠. 실패한 사람은 늘 과거에 말을 한다는 거예요. 옛날은 어쩌고 전에는 좋았는데 아이고 지금은 이런데, 늘 과거로 돌아가요. 얼마나 과거를 돌아가면 유행가 가사도 과거를 묻지 마세요가 있겠어요. 과거를 묻지 마요. 이미 지나간 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왜 또 과거로 돌아가요? 흑암 저주 뱀한테 그 사단한테 묶여 살던 과거를 왜 또 회상하고 이야기하냐 이 말이에요. 그때가 설령 좋았어도 이야기하면 안 돼요. 이래 우리는 과거를 지났기 때문에. 아무리 과거가 뭐 그냥 너무너무 좋았는데 어쩌는데 그랬는데 지금은 어쩌다는 거예요. 더 좋은데 그래도 과거가 좋았다고, 이거는 지금이 더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과거가 아쉬운 거지. 지금 과거를 지금 갖다 놓고 싶은 거예요. 지금이 힘드니까. 힘든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데 그거 하나만으로도 만족하는 것인데 얼마나 만족해요. 그럼 왜 그걸 못 느껴요? 예배가 안 돼서 그래요. 말씀이 안 돼서 그런다고. 다 자기 탓이지. 그러면서 자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늘 강단에서 이야기해 주는 건 해결점은 찾지 않고 그냥 그저 세상적으로 과거가 좋은데 미래는 어찌해야 되는데, 미래를 위해서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데 이 생각만 하고 살더라. 아멘? 그래서 또 복음성 가사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오늘 하루 산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산다고 하니까 굉장히 무책임한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이게 정답이에요, 실은. 그러나 우리는 비전을 가지고 미래를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미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선교의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을 세워보는 거죠. 미래에 우리가 목을 메고 사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신다. 그래서 평범한 사람은 현재의 말을 하지만 성공한 사람은 미래를 말한다는 거예요. 미래를 말하는데 미래가 아니라 비전을 내가 붙잡는다는 거예요. 비전이 뭐죠? 미래에 이미 성취될 일이에요. 성취되었다니까. 그래서 내가 시간표 속에서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매여있지 않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것을 잡으려고 하는 그 표대의식,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표대를 향하여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상을 바라보면서 달려간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지금 뭐 좋은다 어쩐다가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항상 밝음이어야 돼요. 밝음. 그 밝음은 나타난다니까. 얼굴로 나타나고 여러분의 느낌으로 나타나고 여러분 옆에 스쳐 지나가면 느껴진다니까. 참 이 사람이 밝음인가 잡혀있는가 이런 부분이 느껴져요. 아무리 입으로 갖다 떠들어 보세요. 그게 다 밝음인가? 그렇지 않다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늘 깨어있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영적으로 그럼 깨어있다는 증거가 뭐예요, 목사님?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이 강단 흐름을 타고 있냐 안 타냐, 강단과 함께하고 있느냐 말씀과 함께하고 있느냐, 이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다 죽어있다예요. 지금 같은 말이 되는 거죠.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교회의 흐름을 타고, 이 말은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영적으로 깨어있고 깨어서 중단 없는 237 선교의 주역으로 우리가 쓰임을 받자. 분명히 주님은 증거 주실 텐데 증거가 나타나는 그 응답을 우리가 누리자.
라는 것이 이제 선교 24가 돼요. 자, 선교 24를 가지고 우리가 선교 열정, 기도 가운데 임하게 된다. 자, 선교의 기도는 본인 자신의 기도도 있겠지만 우리가 공동체가 정말 힘을 합해서 선교 비전을 놓고 또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를 놓고 선교 계획을 놓고 우리가 24 기도 가운데 있자라는 의미가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주부에 보면 뭐 많은 내용을 적진 않죠. 본교회 주부에 있기 때문에 본교회 주부 그 계획적인 관점은 안 적고 우리 자체적으로 중요한 계획을 한두 가지씩 이제 적게 돼요. 소식에다가. 그 중에 우리 여름 수련을 놓고 기도합시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어요. 날짜는 이 날짜인데 장소를 놓고 기도합시다. 라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건 제가 기도를 안 넣은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기도를 느껴지지가 않아요. 왜 느껴지지가 않냐? 안 찾아줘.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말하지 말고 속으로만. 아이고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렇구나 하는 사람이 여기에 지금 30명이 있는 것 같아. 기도 않거든. 예, 그런 게 있어요? 뭐 알아서 하겠지. 알아서 하겠지예요. 아니에요. 이거 진짜 이거 정말 막 벽을 뚫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왜 그러느냐? 14일이 무슨 날이에요? 주일날이에요. 15일은 무슨 날이에요? 공휴일이에요. 13일 날은 토요일이에요. 12일 날은 금요일이에요. 일반적으로 따지면 이걸 보고 8월 마지막 최절정의 연휴라고 그래요. 12일 날부터 자요. 나가서 12일 날 일 빨리 끝내고 야 가자 하고 친구들끼리 가족끼리 막 갑니다. 근데 우리는 못 가. 주일날이 껴있어서 항상. 이게 주일날에 안 껴있는 연휴가 있어야 행복한 이렇게 연휴가 되는데 주일날 앞뒤로 껴버리면 어디 가지도 못해. 그냥 오매불랑 우리는 강당과 함께 있어야 돼. 자, 그런데 이번도 이제 마찬가지 개념이지만 12일 날부터 시작이 돼요. 12일 날부터. 그럼 12일 날 방 있을까요? 없어요. 13일 날 있어요? 없어요. 14일 날 주일날 방 있을까요? 없어요. 마지막 피날레 그냥 막 캠프파이어하고 난리가 나는 게 14일 날 저녁이에요. 그리고 15일 날 아이고 죽겠네 하면서 이제 와요. 그러면 그 어디 막 지방 갔다가 서울 오는 차들 빽빽이 한 게 15일 날이거든. 오후에. 15일 날 방은 있어요. 14일 날 방이 없네. 왜 없죠? 연휴라서 없어요?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해서 없어요. 목사님 뭔 소리 기다니까 제 혼자 힘으로 힘이 없어 딸려. 여러분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 이야기하는 거지. 선교 지역은 어떤 지역인 줄 아냐? 처절한 지역이다. 8월 14일 날 처절한 날이에요. 진짜 없어요. 펜션이라는 펜션 다 없어요. 마감돼 있고 수련은 하나도 없어요. 한 가지 희망을 바라봅니다 오늘.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딸려. 지금 기도해 주셔야 돼. 그냥 되겠지가 아니라니까. 되겠지 할 것 같으면 뭐든 선교 하나님의 역사인데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뭐 우리가 기도해. 그러지 왜 기도를 하겠냐 이거죠. 아멘? 우리의 중심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중심이. 여러분들 중심이 탁 모아줘서 그냥 성도들이 기도하니 베드로가 옥문이 열리고 나온다니까. 베드로를 힘들게 했던 게 축 맞아 죽게 되는 거고. 아니 이게 선교 역사요. 다 예약돼 있으면 뭐해. 취소하는 인간 있으면 되지. 취소하는 팀 있으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빨이 세가지고 뭐 걱정이야 고민이야. 기도가 좀 약해. 좀 뭐 느껴져야 돼. 그냥 저의 이 막 수십 통 전하는 이 영적인 흐름이 여러분들에게 느껴져야 되는데 별로 안 느껴지는 것 같다니까. 기도하셔야 돼 진짜. 함께 해주세요. 아멘. 날짜 잡아놨으니까 해야 돼. 뭔지 막 바깥에 하루 텐트 쳐놓고 어든지 뭔가를 해야 된다니까. 14일 날. 에이 내 텐트 쳐놨네 덥네 난 안 가요. 그러고 사시면 되지만 그러면 안 돼. 우리가 70명 80명 100명 갑니다. 막 어떤 데들은 100명 갑니다. 어떤 데들은
아유, 조금만 있어도 좋겠어요. 한 60명 갑니다.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강한 이 함께하는 유니티, 원니스, 아멘? 이 응답을 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1대조, 2대조는 이런 배경 가운데 좀 이따 2부에 잠깐 이야기하기로 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있냐? 로마서 15장 24절에 보면,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라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서잖아요. 로마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들이 복음을 받고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여기에다가 더 확립하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 라는 의미로, 우리 그 안디옥 교회 이 성도들이 참, 우리 이 많은 성도들이 너희 예루살렘 형제들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라는 의미로 이제 로마서 교인들을 향해서 로마서를 기록하게 돼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널리 알려진 거예요. 로마의 그 그리스도인들, 로마 성도들의 그 믿음이 사도 바울의 귀까지도 들려지게 되고 널리 알려졌다. 그러다 보니 내가 너희들을 너무너무 만나고 싶다. 이것을 지금 로마서 1장 8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처음 이제 시작을 하는데, 로마서를 기록하는데, 그때부터 로마 교인들과의 만남이 있고 기쁨이 있고 정말 이게 화합하고 싶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로마서를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들을 만나서 이 신령한 은사,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은사를 나누어주고, 또 우리가 서로 견고한 반석 위에 올려져 있는 것처럼 이러한 그런 믿음을 서로 공유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정말 보기를 원한다. 이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12절에 가니까 피차, 안위함을 얻는 거예요.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참으로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평강이잖아요. 평안이에요. 이 평안을 통해서 우리가 피차 복음 안에서 그 평강을 누리자. 그러면서 이 다른 이방인 교회에서 거둔 것 같은 이런 열매를 로마 교회에서도 맺기를 원한다. 이 예루살렘을 통하여서 안디옥을 거쳐서 복음이 다 증거가 되어졌는데, 그 이방인 지역마다 이런 열매들을 맺고 있다. 그럼 내가 가서 너희 로마 교회에서 맺고 있는 열매, 또 여기서 맺은 열매를 서로 공유하면서 서로 하나 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로마서 1장 13절에 정말로 가기를 원하는, 그런데 아직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그 애절함을 이제 밝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 이 13절까지, 방금 제가 초반에 이야기했던 오늘 본문 마지막 말고 13절까지 기독교 신앙의 핵심 진리, 를 다 이야기를 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너희를 다시 한번 이렇게 또 만나기를 원한다. 1장에서 내 마음을 표현했지만 오늘 15장에서 다시 이렇게 만나고자 하는 희망, 이런 계획을 다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죠. 내가 이 사도 바울처럼 누구누구를 만나기 원하고, 네가 이렇게 행복하고 복음 가지고 이렇게 그 사역 현장 가운데 정말 네가 은혜 받고 열매 맺고 있는 것을 내가 소문을 들으니 너무 좋다. 우리 만나서 포럼하고 1박 2일, 2박 3일 정말 우리가 나한테 주신 사명, 열매 주신 것 같고 나에게 주신 소명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대화 나누고 할 수 있는 사람들 과연 있냐 이거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로 간에 어떻게 보면 이 시간은 우리가 순간순간 전화하고 연락하고 만나기도 하지만, 그 만나서 나에게 있는 열매, 하나님이 어제 이런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다, 이런 것을 서로 나누고 포럼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런 교회가 있어야 되고 이런 지역 현장이 있어야 되고 이게 있어야 된다니까.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나와 관계되어 있는 그 현장에서 나를 향해서, 이 목사를 향해서, 아니 우리 권사를 향해서,
우리 장로를 향해서, 또 반대로 성도가 장로를, 장로가 성도를 이렇게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이렇게 두 번씩 처음 시작할 때, 마무리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로 가기를 원하는데, 내가 이 로마로 가서 너희하고 이렇게 은혜도 나누고 열매도 나누고 하고 다 한 다음에 여기에 머물러서 사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것은 너희가 나를 저기 로마의 서쪽 서바나로 보내주기를 원한다. 이런, 지금은 동쪽 지역은 어느 정도 복음이 증거되고 있으니 이제는 새로운 지역, 어떻게 보면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저 스페인 저 서바나 지역으로 나를 보내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네가 기점이 되고 그런 거점이 되고 센터가 되기를 원한다. 로마서 15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원해. 그래서 이미 복음이 증거된 곳, 너희 로마 교회는 이미 복음이 증거됐지 않냐. 그러면 그 복음이 증거된 곳에서 내가 또 복음을 증거하고 거기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에게 있는 복음, 너에게 있는 은혜 서로 나누고, 이게 더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서 내가 이 선교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선교 계획에 나를 보내줘라.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로 오늘 지금 이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그러면 이렇게 서바나 지역으로 가기를 원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로마서 15장 23절이에요.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다는 겁니다. 만나는 사람 또 계속해서 그렇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선교 계획은 이렇게 세워놓고 이렇게 복음 증거해서 영접시켜놓고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 영접시키러 가고, 또 다시 만나게 되면 그 계획 속에서 또 한 번은 이 사람을 더 확립시키는 시간도 있고, 로마 교회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더 나에게 있는 복음을 더 확립하고 견고하게 해서 또 다른 지역으로 내가 파송되어져 가고, 또 다시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가고, 이렇게 나의 선교 계획이라는 거죠. 이 선교 계획이 사도 바울의 선교 계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교 비전 계획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특히 먼저 앞서가고 있는 우리 70 제자들, 중직자들, 사역자들의 선교 비전이 되고 계획이 돼야 돼요.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니까. 여기가 좋사오니가 않잖아요. 지금 여기 굳이 왜 스페인으로 서바나로 가냐고. 힘들게 왜 생판 불모지로 가냐 이 말이에요. 여기도 지금 죽는 사람 있겠지. 여기도 그 다 확립됐나 있지 사람들. 왜 그렇게 그 지역으로 또 가냐 이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지금 사도 바울은 여기는 복음이 증거됐지 않냐, 여기는 내가 일할 것이 없어. 이 정도 돼야 돼요. 우리 중직자들이, 우리 사역자 이 정도 돼. 여기는 내가 일할 것이 없어. 내가 가도 돼. 왜?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 옆집에다가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부라도 한 잔 갖다 줄 사람 있고 이야기해 줄 사람 있어요. 근데 내가 왜 그 짓을 하고, 그 짓이 좀 이상하다 말이, 왜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냐고. 나는 그 없는 지역으로 가야지. 아멘. 여기 백이동은 사람이 있다니까, 우리 식구가. 그럼 네가 백이동 책임져. 주부 다 날라줘. 배달해. 나는 어디가? 백삼동 가야지. 없으니까. 이 말하고 있어요. 지금 좁게 이야기하면 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얻어야 돼요. 붙잡아야 된다니까, 언약을. 아멘. 이 지방이 일할 곳이 없다는 이 지방은 어디냐?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일루리곤이라고, 얼마 전에 이 이름을 읽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일루리곤까지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편만하게보다 충만하게 증거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거기에 보면 다 들은 사람, 2번 들은 사람, 예배 드리는 사람 다 있다라는 거지. 그럼 그들을 활용해서 거기는 이제 사역하는 것이고, 나는 정말 초짜 한 번도 복음 듣지 않은 거, 정말 내 목숨 내놓고 가야 되는 거, 그런 곳에 복음 들린다. 그리고 또 함께 또 이렇게 로마 교회 성도를 보고 싶어하는 마음처럼 또 이렇게 한번 만나서 서로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다시 또 거기 가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역 현장에서 일주일 사역에서도 이렇게 미션업으로 지교회로 함께 모이기도 하고, 또 이제는 맨투맨으로, 다락방으로, 내가 이제는 캠프로 이렇게 일주일을 활용해서 우리가 사역하라는 줄 믿습니다. 오늘 지금 그 이야기를 해요. 로마에는 이미 복음이 전해졌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신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는 로마를 넘어서 이제는 로마 서쪽 스페인을 향해서 간다. 이때 스페인, 그때 당시에 서바나 쪽이 이제는 막 신생, 문화, 정치 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번성해가는,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신시가지 있잖아요. 신시가지가 옛날 구시가지가 있고 신시가지가 새롭게 생기듯이 이렇게 번성되어지는 그 지역을 향해서 나는 가고 싶다라고 계속해서 스페인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선교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똑같아요. 동일한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다 사역자예요. 70제자라니까. 하나님 이 시대에 70제자를 원해요. 아유, 나는 아직 멀었는데요. 그러면 70제자의 응답을 못 받는다니까. 성경에 70제자의 축복이 뭔 줄 알아요? 여러분 준비 안 해도 돼. 먹을 거. 여러분 입을 거, 옷 준비 2벌로 준비 안 해도 된다니까. 아, 신발 다 떨어지니, 아, 신발 새로 사야 되는데 안 사도 돼. 여러분 현장 가면 신발 나온다니까. 옷도 나와요. 먹을 것도 나와요. 웃으면서 이야기하니까 에이, 장난하는 거 같죠? 여러분이 70제자가 아니라고 하는데, 아멘? 나는 70제자입니다 라고 현장을 바라보시라니까. 그럼 다 있다니까. 왜 없어요? 아니라는데. 나는 아주 어린 나이를 하는데, 아유, 내가 그걸 어떻게 가요? 그러니까 없지.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를 해요. 하나님 복 주옵소서.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내 간절한 마음을 왜 물으십니까? 이것도 주세요. 응답이 오겠냐고. 안 오지. 응답이 오더라도 더디 오지. 언제 주님 다시 오실까? 이렇게 발령적으로 온다니까, 응답이. 그런데 그거 신경 안 쓰고 나는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으로 가는 즉시 그냥 이렇게 그냥 웃으면서 이렇게 막 장난 비슷하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에 있는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70제자예요. 아멘. 하나님 자녀 하면 천국 가. 70제자 하면 뭘까요? 응답 받는 거예요. 아멘. 네, 이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로마를 거쳐 스페인으로 가기 전에 사도 바울이 지금 한 가지 일을 하고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일이 뭐예요? 원리스의 일이에요. 그래서 24 선교는 어떻게 이루어져요? 선교 열정이 당연히 바탕이 되어야지만 그 근간에는 원리스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 안에서 원리스가 안 되고 갈등이 이루어지면 절대적으로 드림교회를 통하여서는 선교 비전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뭔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가기 전에 예루살렘에 뭐가 일어났어요? 지금 큰 박해가, 환란이 일어났어요. 지금 말하자면 그 재난지원금을 받아야 될 정도로의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을 먼저 전해준, 증거해준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거든. 말하자면 모교회. 우리가 모교회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모교회를 그리워하고 모교회에 11조하고 내 몸은 여기 있고 뭐 요런 분들도 있어요. 모교회를 그리워해요. 왜? 모교회에서 내가 첫 신앙을 만났다는 거지. 근데 지금 모교회가 뭐요? 어려워요. 어렵다 보니까 내가 뭐요? 모교회를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로마로 지금 당신들 만나러 가고 너희들 그 다음에 만나서 내가 서바나 가야 되는데 그 전에 큰 문제가 하나 생겼다. 그래서 이 일 먼저 내가 처리하고 그 다음에 로마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예루살렘을 가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에요. 예루살렘 가는데 어떻게 가요? 이들을 도와주려고 각자 연보, 헌금을 했어요. 헌금을. 근데 누가 했느냐? 마게도냐 아가야 지방의 교회 사람들이 했다는 거예요. 이방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받았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받은 거예요. 복음을 받아놓으니까 뭐예요? 나는 평화잖아요. 평화. 할 게 없어.
다 끝난 거야. 너무 얼마나 감사해요. 그 찌들게 묶여 살던 이 마귀의 괴계 속에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평화 평화 평화로다 외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십시일반 돕기 시작한 거예요. 있어서 돕는 게 아니라 나는 영적으로 해방받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너무 감사해서 이거를 전해주는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내가 이렇게 돕기를 원한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아가야 성도들, 즉 예루살렘의 이 가난한 성도를 위해서, 재난 맞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쁘게 연보하는, 얼굴을 본 적이 있어요. 만나서 커피 한잔을 한 적이 있어요. 아무것도 몰라. 생판 거기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이 의미만 갖고 지역, 족속, 민족 아무 상관이 없어. 우리는 뭐요? 완네스의 하나야. 아멘. 그래서 그 의미를 갖고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기쁨. 기독교 진리의 최고 핵심은 나눔의 기쁨입니다. 내가 복음을 받게 되면 나는 뭐가 나와요? 내 마음 중심에서 나눔이 나와요. 내가 인색하다, 복음 확실히 받고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 없으니까 인색하죠. 이런 말하고 다른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없어도요, 마음이 나눔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눈다 해서 내 없는 재산을 어떻게 뭐 부채 얻어가지고 나누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거는. 이처럼 이러한 기쁨이 있고 나눔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교를 향해서 이렇게 헌신하고자 하는. 그래서 내가 아니면 그 갈 사람이 없고 거기를 들렸다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원리스의 배경을 가지고 내가 선교 현장에 나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내 이 열정이 원리스가 되어지지 않으면 이 열정은 사그라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원리스 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 24는 어떻게 이루어져요? 열정으로 이루어져요. 열정이 식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더 열정이 더 뜨겁게 확산되기 위해서는 원리스의 배경이 있어야 돼요. 집안이 행복해야 된다니까. 집안에 자식 문제가 있고 뭔 문제가 있고 뭔 문제가 있는데 하나가 되지 않는데 늘 집에 들어가면 갈등이요, 그냥 맨날 부부간에도 싸움이요, 이걸 보고 있고 자식들이 이렇게 막 되어 있는 가정인데 그 돈 버는 사람이 나가고 행복하게 돈을 벌겠냐고. 깨진 아무튼 거기에서 물이 새나가는데 얼마나 밖에 나가서 힘있게 일을 하겠냐 이거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야 원리스가 되어져야, 우리 아빠가 나가서, 우리 남편이 나가서, 누가 나가서 지금 정말 그 세상 현장에서, 경제 현장에서 피 튀기는 싸움을 하고 있고 경제를 취하고 있는데 이 원리스가 안 돼 있어. 말이 안 되잖아요. 원리스가 돼 있어야 뭐가 나와요? 기도의 힘이 나와요. 아빠를 응원하고, 정말 엄마가 경제 현장에 나가 있으면 응원하고, 그 응원하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선교 기도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선교 24는 선교 일정이 있어야 되고, 선교 일정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원리스, 하나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기도하고 응원하고 함께하고 이러한 우리가 축복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바울의 이 선교 계획은 정리를 하면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까지, 땅끝까지. 이때 당시 서바나는 땅끝이었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들은. 근데 그 땅끝으로 보인 땅끝이 서바나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서바나도 가지 못했지만 서바나였다는 거예요. 근데 뭘 못 봤어요? 이때는 지구가 동글다는 것을 발견을 못했던 당시예요. 1492년인가 콜럼버스가 미 대륙을 발견했어요. 지구가 둥글다는 거죠. 그래서 대서양을 딱 진행을 해가지고 분명히 둥그러니까 삑 돌다 보면 여기 나올 것이다. 삑 돌았는데 어딜 갔어요? 미 대륙을 발견했어요. 미 대륙만 그럼 끝이에요? 아니지요. 미 대륙을 거치고 오면 뭐가 나와요? 태평양이 나와요. 또 태평양이 나오면 어디가 나와요? 우리가 나와요. 아시아가 이렇게. 그래서 삑 돌고 돌다가 보면 거기가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이 서바나가 끝이 아니라, 미국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끝이 아니라 이제는 마지막 그 시점까지, 복음이 온 그 시점까지 가야 거기서 끝나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다시 재림주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울은 선교 계획이 있었고 비전이 있었어요. 자, 그럼 우리도 선교 계획이 있고 비전이 있어야 돼요. 우리 일주일의 계획 비전이 있고, 일주일의 계획 비전이 내가 먹고 살기 위한 일주일의 계획 비전이 아니라 그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선교 계획과 비전이 있어야 돼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먹게 만드는 것이고, 이걸 위해서 돈 벌게 만드는 것이고, 이걸 위해서 나에게 건강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 기도하는 여정 속에 내 건강이 회복되는 것이고, 만나지는 것이고, 찾아지는 것이고, 누려지는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내가 너희한테 만나러 가는데 내가 가지고 갈 게 있다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에요. 오늘 성경 구절 속에 나와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핵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선교 열정, 선교 비전이 있지만 그 내용이 뭐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무엇인가를 깨달으셔야 된다고. 깨닫는 것이 복이에요. 붙잡는 것이 복이라니까. 아멘. 내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것이 복이 아니라 언약을 깨닫고 언약을 붙잡으면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나에게 있어야 내게 있는 것 너에게 주느니 추해질 거 아니겠어요? 그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바울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복이 내가 너희들에게 주기를 원한다. 내가 갈 때 가지고 가겠다. 얼마나 멋진 인생이에요. 어떻게 하지? 아유, 저 가서 뭐 전해야지? 아유, 오늘 순서에 뭐 해야지? 이게 아니라니까. 이미 여러분에게 있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 그걸 나누고, 그걸 이야기하고, 그걸로 기뻐하고, 그걸로 기도 제목 이야기하고. 아멘. 그래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지역과 족속의 모든 벽을 넘어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이야기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뭐냐? 오늘 본문에서 성경에서 나오는 게 사귐이 나와요. 사귐. 기쁨 그리고 나눔이에요. 그래서 사귐과 나눔과 기쁨, 이것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귐으로 나타나고, 기쁨의 열매로 나타나고, 나눔의 열매로 나타나고, 이런 응답들을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마지막에 평강을 기원했듯이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나타내기를 원하시지만, 전달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가정에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기원하고 기도하고 나오는 겁니다.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복이 너희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기를 원한다. 이 가정에 함께하기를 원한다. 이런 응답들을 다 누리시기 바라고, 이번 한 주간도 이처럼 바울의 선교 계획처럼 오늘 여러분이 이 밤이 지나가기 전에 딱 무릎 꿇고 앉아서 집에서 받은 은혜 가지고 선교 계획을 딱 확증하셔야 돼. 넓고 크게 하시려고 할 거 아니라 정말 나에게 맡겨주신 이 바운다리 안에서 정말 누구를 만나고 내가 이번 주간에는 이렇게 한번 하기를 원하고 이런 것들을 계획을 짜셔야 된다고. 아멘. 그래서 계획을 실현하고 실천하고 응답받는 우리 귀한 70제자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합니다. 우리가 24라는 그 굴레 아래 살아갑니다. 24시간이라는 이 시간적인 공간적인 개념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24가 선교 24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 때문에 내가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써야 되고 활용해야 되고 우리가 벌어야 되고 주셔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선교 24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오노니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는 마음껏 선교 비전 계획 가지고 움직여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려지는 이 예물과 손길 중심도 다 선교 24요 선교 열정이요 선교 기도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로 237 나라 장인 복음화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예원교회 참으로 비전 가지고 나아가는 237 나라 복음화에 모든 것이 다 사용되어지고 더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는 응답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열정이라는 단어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단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우리가 참으로 계획 붙잡은 성교 비전 붙잡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열정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교 열정 가지고 원리스 되어 우리가 정시로 무시로 기도하는 모든 순간순간 선교의 역사가 그대로 체험되어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어진 이 지역 현장 가운데 우리 드림교회 이 모든 현장 가운데 참으로 선교의 비전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역사하심이 이 시대의 선교 비전 붙잡은 우리 귀한 성도들, 중직자들, 70제자들 머리머리 위에 선교 열정 가지고 원리스 되어서 이제는 선교 기도의 힘을 통하여서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하는 이들의 선교 24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